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본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을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3번이나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못 박으세요. 여러분, 그 환상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그 환상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의 뜻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저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스스로 의아해할 때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는지 묻더라. 여러분 보이시죠?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스스로 의아해할 때에 아직 이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그때에 지금 누가 문 앞에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묻고 있죠?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지금 여기에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타이밍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지붕 위에서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머리를 싸매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 환상의 해답이 지금 문 앞에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그 답이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요파까지는 좋기 하루가 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전부터 이미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루 전부터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맞이할까요? 우리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그러므로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여전히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누가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그러므로 일어나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환상의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지붕 위의 그 환상은 사실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저 이방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저 사람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한다는 건 머뭇거리면서 따진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이방인이 아닙니까? 내가 가도 되는 걸까요?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베드로가 이런 고민들을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과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지금 출발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한마디가 뒤에 붙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꿉니다. 이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같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건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을 때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의심하지 말고 각오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시면 거기가 바로 순종할 자리인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온 까닭은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당신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며.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온 까닭은 무엇이냐. 그때 그들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천사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당신이 전해주는 말씀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넬료가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장교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신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구경거리 찾는 게 아니에요. 무당 찾는 게 아닙니다. 복을 비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아직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갑니다. 출발하죠. 성령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내려가서 그들을 맞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된 다음에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 23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보았으면요, 정말 입이 딱 벌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집안에 들이지 않거든요. 같은 상위에서 먹지도 않고요. 한 집에서 같이 자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한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묵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게 한다는 말은요, 그냥 재워준 게 아니라 그들을 손님으로 정성껏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집은 베드로 자기 집도 아니었잖아요. 여기가 누구의 집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 조선시대 같으면 백정의 집이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그런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부정하다고 따돌림 받았던 무두장이의 집에서 부정하다고 지금까지 멀리했던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평생토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켜온 그 담을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자기가 평생 붙들어 왔던 그 유대인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앞에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성경은 베드로가 보았던 구약 성경도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지금 성령님이 그 하나님 말씀과 전통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지켜왔던 나의 습관이고 나의 전통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하신 그 사람을 내 전통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그냥 밀어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담을 허물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23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 출신의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이튿날 베드로가 드디어 가이사라를 향해서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욥바 출신의 어떤 형제들도 베드로와 함께 동행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바에 살던 구원받은 형제들 몇몇이 베드로와 함께 길을 나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따라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요, 가이사랴에서 벌어질 일들,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들, 이 일들의 증인이 됩니다. 이방인 무리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 역사상 엄청난 그 장면을 이 형제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베드로가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비난을 받게 돼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과 상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것도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온 형제들을 이 일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증인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누가 함께 있을지까지, 그리고 베드로가 곤란에 처했을 때 누가 이 일들의 증인이 될 수 있을지까지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욥바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하필 욥바에 있었던 이 몇 사람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현장에 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나서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사실 성경은 그들의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그거 어느 하나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이방인들을 보내신 것도, 베드로를 준비시키신 것도, 증인될 욥바의 형제들을 부르신 것도 다 누가 예비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은 뭡니까? 사람이 한 일은요, 그저 의심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것 뿐입니다. 사람이 한 일은 순종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2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남는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 때문에 베드로가 평생을 지켜온 그 담을 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해돼서 한 일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한 일이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 주님의 말씀 믿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사실 우리야말로 베드로가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 가거라. 그 음성에 순종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향해서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좀 하면서 내가 담을 쌓아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뭘 하겠어 그렇게 밀어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하신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을 주신다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베드로처럼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희 안에도 사람을 가르고 나누는 오래된 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희의 습관과 전통으로 쌓아놓은 그런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담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그 담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하시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곁에 주님이 예비하신 고넬료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